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림이 있죠. 그것은 이제 그들의 타락의 모습부터 시작해요. 타락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압제를 당하죠. 그 압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죠. 그러면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온다라는 이런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면 이제 역사가 사사기 시대의 역사 속에서는 사사들이 이름이 다르고 상황이 또 다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거듭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었죠.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인 싸움터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길들여져서 사단에게 먹혀지고 사단의 속성에 길들여져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으로 속히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사단의 수하에 내려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타락의 모습이다. 앞에서도 이제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그들이 평안이 주어졌지만 그 평안의 때가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6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타락한 모습이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행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이게 바로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구나. 어떤 면에서 그들이 평안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들의 지금 모습처럼요. 우리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고난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 그게 악이고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궁핍함인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욕망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 우리는 또다시 타락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곧바로 악하다는 이야기는 우상숭배에 빠진 거다라고 2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2장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해서 그들이 행하는 악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의 어떤 힘과 세력들, 물질들을 자기 행복의 근거로 삼고 살아갈 때 바로 이런 것을 악이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사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을 때 그들은 평안의 시대가 왔던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던 것에서부터 잠깐 정신줄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면 그의 삶은
사단에게 지배되어지는 삶이고 사단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이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이죠. 창세기 25장 이후에 나오면 그 속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를 취하고 자녀를 낳았던데 그 자들의 이름이 가운데 하나가 미디안이었어요. 그들은 유목민이었죠. 아버지를 따라서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유목민으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무역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훗날 요셉이 바로 이러한 생활을 했던 미디안 족속에게 팔렸더랬고요. 이러한 미디안 족속이 거하던 땅은 모세와 아주 중요한 연관을 맺기도 하는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쳤던 곳이 바로 미디안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관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미디안 족속은 모압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족속이기도 해요. 그때 패하였지만은 그들이 본문에처럼 다시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고 조건들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이제 나라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망할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아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왜 일하실까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적화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이 땅에 부유하고 평강인 세월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안의 때에도 타락하더라고요. 솔로몬의 때에도 타락했고요. 다윗의 때에도 타락했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한 인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재지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만 범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못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깨닫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천재지변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그 존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죠?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이게 땅 속이죠, 다. 바로 그들이 지금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노출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구나.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임하면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피하여 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그들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었구나. 성경 속에 우리가 자칫 이제 가끔 그러죠. 그들이 문둥병자가 회중 가운데 있어요. 그 말은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죠, 그거는? 그 회중이 다 문둥병자구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들이었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들이 지금 땅에 속하여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건 아닌가. 내 생명 지키려고 우리는 땅 속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편안함을 누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해가 심했느냐 3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더라. 여름철, 그들의 여름철은 5월부터 9월인데요. 이때가 건조기예요. 열매를 거둘 시기죠. 그들은 10월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비가 지나고 나면 파종을 하는데 이 파종한 씨앗이 겨울 우기에 자라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비가 내리는 시기인데 그때가 되면 자라고 결실하고 3, 4월, 5월에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파종한 겨울철부터 추수기까지 걸쳐서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압제를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삶의 정황이 사단에게 속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 불신자들처럼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사단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본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만 아는 거예요. 성도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죠. 그들이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초토화되어진 거죠.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되어져 있는 상태. 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고 하였다. 예. 성도들 속에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들 속에도 세상의 가치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경쟁 구조 속에서 잘난 자, 못난 자로 평가하는, 모두가 다 아름답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칫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나빠?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이리로 가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 복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게 살든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살든지, 아무리 세상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완전히 점령당해져 있고 우리 속에도 그 사상이 점령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6절 말씀이죠.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 내 힘이 없네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더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더니, 이건 아니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거기에만 부르짖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이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미디안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의 근원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누구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아니니? 너를 저 세상의 사상, 애굽의 사상, 사단의 속성에서 건져낸 자 아니니? 이제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왜 거기에 다시 빠지니? 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의 모든 환경을 정말 평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이 사단의 속성이 다시 불을 붙여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부르짖어야 되죠. 주님, 제가 지금 다시 세상의 속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세상 길로 가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서 함께 천국 가는 한 가족, 한 지체들인 것 알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쁘게 봐야죠. 그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기쁘게 봐야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아, 이렇게 그래도 부닥치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그리로 가셔야 되죠. 바로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새벽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안경을 쓰고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고 한 형제로 묶어주셨고 한 지체로 묶어주셨으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만들어져 천국까지 가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경건 생활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 생활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찬송을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면서 형제를 끌어안고 가족을 끌어안고 이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사단의 속성에 빠지게 되고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서 경쟁하고 비교하게 되어서